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좀 1장 계속 보고 있죠.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행복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의 연약함,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펴게 되면 그 맨 앞장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자기 유아기 때를 추억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여인의 저주의 위로로 양육을 받았으나 실은 나의 어머니나 나의 유모가 자기들의 그 유방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풍성함과 법칙에 따라 당신이 그들을 통해 나의 유아기에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유모를 통해서 모유를 먹었습니다. 젖을 먹었습니다. 또 그네들이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참회록에 뭐라고 말하냐면 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의 유아기에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 식사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돈을 벌어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그냥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음식 만들어주는구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거스틴은 자기 인생의 참회록을 기록을 하면서 그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어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신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었답니다. 공부를. 너무 싫었는데 어머니가 회초리로 때리고 억지로 공부하게 하는데 회초리를 때리고 억지로 공부하게 하게 되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삶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어거지로 꽤 맞춘 것이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산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고 그것에 도전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이 주변에 온갖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붙여진 부모들, 내게 붙여진 형제 자매들, 내게 붙여진 스승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나를 향하여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현장에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 시각이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하나님의 섭리 사상으로 그것을 꿰뚫어 본 거죠. 물론 어거스틴도 자신의 인생을 산 이후에야 참회록을 썼으니까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걸음걸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글로서 표현한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참회를 읽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가 보여지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고등학교 때 이걸 느끼는 사람과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냥 다 부모님 해주는 거고 친구 해주는 거고 누가 해주는 거고 그런 거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그런 게 어디서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인생과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겠죠.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3가지 원칙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 기억하시는 분이 그래도 30%인가 20% 계시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부복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3가지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근거가 여러분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왜 나의 죄를 부복하고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상. 어려운 말입니다. 섭리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섭리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말을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명.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운명이지 뭐. 운명이다. 운명. 운명 무슨 말입니까? 운명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도 같은 그런 약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다르죠. 바꿔 말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운명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섭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말씀만 볼게요. 오늘 8절 말씀, 8절, 9절 말씀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느헤미야가 깨달은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그 부분, 하나님 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흩으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느헤미야는 삶의 중심에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맞닥뜨려진,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려진 어려움이 어떤 환경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경을 하나님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고,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까지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운명론과는 섭리사상과는 좀 다르죠. 운명론은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보내는 거지만 섭리사상은 기억하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바꿔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운명론은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이유, 근거가 전혀 없이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섭리사상은 근거가 있다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정입니다. 예정. 그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과 같이 일맥상통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정과 섭리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예정이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는 거고요. 섭리가 있다는 것은 예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섭리 사상에 하나님이 이 섭리 사상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예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가운데 섭리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정이라는 게 뭡니까? 예정.
예정은 미리 계획을 하셨다. 미리 당신의 뜻을 정하셨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겠다 하셨으면 내가 그 구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구원하는 걸 정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그러니까 뜻이 있어야, 예정이 있어야 섭리라는 것이 비로소 발동이 되는 거죠. 그죠? 섭리는 계획된 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힘,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면 그것은 예정인데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으로 정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으신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힘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운명론과는 다르죠. 다른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정이 없는 섭리란, 예정이 없는 섭리라는 건 뭐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운명과 같습니다. 운명론과. 섭리가 없는 예정은 공허한 겁니다. 섭리가 없는 예정은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뜻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 해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예정이 없으면, 섭리가 없는 예정은 이제 공허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예정과 섭리는 하나님의 속성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이 뜻을 정한 그 모습 그대로 섭리하셔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섭리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로 인해서 피해가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 근거가 있고 그 기도가 시작하게 된,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교회가 어려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처럼 어려워요. 그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정,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지금 현실은 어떤데? 지금 현실은 암울하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닌 거죠, 상황이. 낭떠러지 인생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는요,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자신의 분명한 중심과 신앙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신앙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상.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도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데 그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말로 하나님을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로 하나님 없이 한다고 해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묘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말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진짜 없는 줄 알아요. 그게 다수가 형성되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심지어 가정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견에 일치를 받다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말과 같이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거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꾸 유도를 해요. 그렇게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다 그 일들 누가 만든 일인데. 자신들이 죄로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인생 마지막 죽을 날을 알고 뭐 윤회설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스스로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고 그런 겁니까?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 육신 몸이 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죠. 따라서 성도는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고 오직 그분을 따르는 자로 그분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이다. 항거할 수 없어요. 항거할 수 없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도 항거할 수 없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로 말했던 이 욥. 하나님이 야 왜? 네가 어떤 존재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막 쏟아붓잖아요. 욥기서 39장부터 40장 이르기까지. 왜? 왜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거죠. 결국은 욥이 자기 이 세치 혀로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나라가 망해갑니다. 유다 나라가 내 나라가 망해가요. 살고 싶죠. 죽고 싶은 사람 없겠죠. 살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이방 나라한테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막 이런 씨름하듯이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사상의 중심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죠. 절박한 기도입니다. 근데 절박한 기도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 증언을 해요. 스스로가 죄를 알아요. 내가 나의 죄를 안다고요. 그럴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여러분, 그 표현이 되게 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는군요. 나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뭘까요? 유다를 향한,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지만 아주 그 기도가 묘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압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교회가 망해가요. 교회가 무너져가요. 기독교가 무너져가요. 내가 하나님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셔야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가 숨어있는 게 아닙니까? 단지 하나님의 그 중심 사상을 가진 자의 기도 내용이라는 거죠. 이어서 예레미야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그죠? 어찌해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라고요. 우리의 통탄할 만한 이 죄악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 죄 지은 일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합니까? 단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뜻을 구현하는 게, 섭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교만하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자신의 소원만 아뢰죠. 자신의 소원만. 하나님에 대한 섭리 사상도 없이 자신의 뜻만 구하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구하고 자신의 감정만 토로하는 그런 기도, 거기에 머무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람들은요,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 행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옳은 거예요. 근데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그저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는 이유밖에 아닌 거죠. 갭이 있죠. 갭.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감정, 자기 개인의 중심에서 잘 떠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한번 표현하면,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까? 그리고 서쪽에서 집니까? 실제는 아니죠. 태양이 뜨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는 우주계의 천체계의 질서는 지구가 공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중심에 바로 서 있다 생각하고 보니까 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린 그 시각으로 자꾸 산다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 안에 갇힌 사람들끼리 서로 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서로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인류,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그거죠. 중심. 근데 여러분 조금 이 태양계에 나가보면 달라요. 세상이 다르다. 우리가 아는 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중심이 되다 보니까 태양이 뜨고 진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적용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온 지식, 경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을 설명하면, 제가 우리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 신발 벗고 또 거실 문을 열면 거실 있고 왼쪽에는 주방이 있고 거실과 주방 그 사이에 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내가 봐왔던 집 구조랑 여러 경험했던 집 구조 속에서 집이 그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와서 보면 비슷하네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이렇구나.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성경책 읽어도 내가 경험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신학을 하고 신학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 내용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도 내 삶의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해석하고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바른 해석과 바른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지금의 현실, 내가 중심이 된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만 나는 객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반영되도록 내 삶을 적용해 가야 그게 옳은 거죠. 거기엔 고통이 따르고요, 힘든 어떤 상황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을 토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세상의 중심에 서라. 세상의 중심에 서다. 뭔가 멋있는 말씀 같은데 제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방법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와 있는 건데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세상은 누가 경영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중심에 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 사상에 내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를 동일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게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는 작을지라도 나는 지구의 중심에서 내게 맡겨진 과업,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한다.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럼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사관, 하나님의 그 섭리사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해야만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명예,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이 현실들,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현실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며 맞닥뜨려진 어려운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코로나19 박멸 또 치료를 위해서 우리나라 위정자들 조국교회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어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 또 환우들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10분 정도 지금 10시 1분인데요 10분 정도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마무리 기도하시고 마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